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를 출전시키고 나서 전쟁의 소식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소식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던 처지라 파수꾼과 같이 성 문루에 딱 나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소식을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홀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군가 홀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만일 전령이 혼자 달려온다면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첫사람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파수꾼의 시야에 선명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들어올 즈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또 얘기합니다. 봐라, 저기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이제 답변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온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다 이제 파수꾼이 내가 보기에는 저 앞선 사람이 다름질하는 모습이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요. 이제 과연 아히마아스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왕 앞에 평강하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시 또 뭐라고 묻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예상외로 전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자신이 이 진영을 떠날 때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어떤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 진영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어떤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왕이 이제 아히마스를 내보내고 두 번째로 이제 도착한 이 구스 사람을 불러서 전황을 묻습니다. 이 구스 사람도 아무 내막도 모른 채 내 주와 함께 아릴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구스 사람에게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회적인 답변이죠. 그러나 다윗은 즉시 그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직감합니까? 참살되었구나라는 걸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이 사망 소식을 접한 다윗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 마음에 심히 슬퍼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서는 문 2층으로 올라가더니 오열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대신에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은 정말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아를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5번이나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아마 얼어붙은 듯 했을 거예요. 참 전쟁을 이기고도 이겼다라는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지금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비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패륜을 범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11년 전에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의 강간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범한 암논을 다윗이 징계하지 않고 묵과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누이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격분했고 보복하기로 결심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그의 형인 암논을 잔혹하게 살해했잖아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머니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압살롬은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신이 받을 고통의 중대한 원인을 만들게 돼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을 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보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라는 것은 돌아오게는 했겠지만 그건 비인격적인 용서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으로서의 어떤 용서의 행위였지 정말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포옹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했고 살 집 장소는 주었지만 이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찾아오게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암논을 살해한 그 압살롬에 대해서 여전히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경험한 것은 뭐였느냐?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속을 태워버린 겁니다. 비록 돌아는 왔지만 집에는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게 아니었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는 뭘 원했던 겁니까? 아버지의 용납을 원했어요. 아버지의 인간적인 용서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던 그 탕자의 비유처럼 정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를 콕 안아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아버지로서 정말 그에게 얼마나 환대하고 후대했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모질게 대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살인죄에 대한 책임, 그 고통, 너는 그걸 좀 뼈저리게 좀 느낄 필요가 있어 하면서 어떤 계속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압살롬을 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내세운 어떤 합리와 이면에는 용서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에 있어서 범한 죄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하거나 우리아를 죽인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 가장 중대한 죄는 바로 압살롬을 거절한 죄였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가 되었던 겁니다. 압살롬을 거절한 행위가 어떤 죄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아들에게는 나누어 주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용서를 거부했던 거예요. 용납하기를 거부했던 그 죄가 더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 베풀기를 그 거절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갔느냐? 점점 더 완악해져 가버려요. 완고해져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거부당한 이 압살롬이 이제는 희망을 포기하고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일을 추진해버린 겁니다. 내가 당한 대로 한번 갚아주겠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냈다면 이번엔 내가 형세를 뒤집어서 아버지를 내가 쫓아내버리겠다. 전에 여동생 강간 사건을 부당하게 여겼는데 이 아버지의 태도를 부당하게 여긴 겁니다. 압살롬은 복수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니까 일을 저지른 겁니다. 4년에 걸쳐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간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호 세력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리고는 어느덧 이제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버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어요.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보낸 적이 있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간 겁니다. 자, 광야가 그런데 다시 광야로 돌아온 다윗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다윗다움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는 것이 다윗 속에서 다윗다움을 끄집어낸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요,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온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통은 흔히요 사람을 더 나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을요 고통이 더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고통이 더 거만하게도 만들고 또 지독하고 그리고 또 외로워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전쟁 전에 압살롬과의 전쟁 전에 이 세 명의 장군들과 그리고 부하들을 놓고 다윗이 뭐라고 압살롬에 대해서 부탁을 했었습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이 다윗의 명령은 그냥 감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광야로 들어온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데서 그 나온 말이 바로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다윗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하나님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압살롬을 되찾고 싶었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간 겪었던 고통은 수년 동안 아들을 내가 거부했다라는 이 굳어졌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애끓는 비탄의 마음으로 바꾸어졌던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거나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요. 왜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비참의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고통도 그냥 그래 한번 참고 견뎌보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도리어 자신을 파괴시켜버려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은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아는 삶을 회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겸손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애의 삶, 사랑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로 바꾸어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그냥 참아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를 악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언제든지 나를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복된 자리에 나를 세워나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나가실 바랍니다.